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강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앞날에 대해서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그 계획 속에서 생각하고 또 추진하는 일들을 그렇게 구상하면서 보다 더 발전하고 보다 더 풍요롭고 보다 더 건강하고 보다 더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계획을 합니다. 계획이 생각에서 끝나면 여러분 이루어질 수가 없죠. 정말 계획한 것, 마음에서 생각하고 구상하고 뜻을 세운 것을 실제로 해야 하나씩 하나라도 더 성취되죠. 여러분, 이렇게 계획은 여러분 좋은 계획이 아주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신을 더 정말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계획이 있어도 여러분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은혜로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다 이루어 주실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도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바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 바른 계획이 무엇일까? 바른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계획도 좋은 계획 또 불량한 계획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복수를 해야지 이런 계획을 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안갚음을 좀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갖는다면 그런 건 나쁜 계획이죠. 근데 그런 거는 옳지 않은 계획이고 오히려 자기에게 득이 없어요. 자신을 나쁜 대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계획은 자신을 좋은 발전을 이루고 좋은 사람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좋은 계획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계획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세우는 영적인 계획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 육신적인 욕망이 채워지고 싶어서 세우는 계획은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계획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이 로마서 말씀에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육신으로 가면 여러분 결국은 그 계획이 다소 이루어지기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계획은 내가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서 더군다나 내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나를 복되게 나를 가장 성공적으로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진정한 복입니다. 진정한 복을 부르는 계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대로 마구마구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세우는 계획을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지원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떠올랐어요. 우리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기준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실 시에. 맡기지 않은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욕탕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고혈압, 이런 심장 질환, 이런 사람은 이런 사우나, 높은 온도 있는 열탕이나 이 사우나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쓰러지면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문구가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그냥 이 단속찰 안에서 문이
안 다치게 했는데 내 금품이 손해나도 그것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는 있지만 보상해내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이 목욕탕 안에서도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잘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병이 있는데 무시하고 내가 내 맘대로 할 거라고 왜 저런 거 붙여서 나를 스트레스 주냐고 이러면서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나 안전수칙을 잘 지켰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불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된 보호, 보장,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고 나를 얽매이는 듯한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말씀에 대항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복을 누리고 보호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복도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비유에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 이 신앙의 두 부류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는 괜찮은 듯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금세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이 지형과 이 기후와 달라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비가 내리면 여러분 와디 지역을 이루어서 그냥 평소에는 이렇게 모래바닥 같은데 갑자기 물이 불어서 여러분 강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래 위에 있다가 강물이 돼서 고립되면은 사람이 빠져서 죽기도 하고 구조해야만이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집 짓는 거 이게 연상이 좀 덜 되지만 그런 기후 특성이 있고 이런 집 짓는 이런 특성이 우리보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요즘에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이 장마철에도 보면 국지성 호우가 내려가지고 어느 지역만 막 장마가 심해서 여러분 집도 떠내려가고 뭐 이런 재산 피해, 인명 피해 그런 것들을 이 여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집을 어디에다 어떻게 튼튼하게 짓느냐는 아주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래 위에 집 지면서 내 집이 튼튼할 것처럼 내 이 집이 아주 그냥 안전할 것처럼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올해 하나님께서 좀 내 삶을 복되게, 내 삶을 풍요롭게, 내 삶을 은혜롭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다 내가 집을 짓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내 영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내가 신앙을 세우는 그러한 계획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계획인가?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없이 세상에서 고생 덜하고 잘 먹고 좀 문제 해결되고 좀 잘 살고 그랬으면 좋겠다. 남한테 꿀리지 않고 남한테 아신소리 하지 않고 이왕이면 또 남한테 큰 소리 치고 살고 싶다.
이런 육신의 욕망이라면 여러분 생각부터가 여러분 모래 위에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또 쓰시기도 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믿고 하나님으로 살고 바른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도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은혜와 복도 사랑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근간을 어디에다 정하여 두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곳에 내 생각과 계획을 두었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 수정하면 됩니다. 아멘.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을 따라 사는 이 육신의 눈이 밝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눈이 밝은 이유는 바로 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한 그러한 배후의 정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만 따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과일이 있었어요. 그것만 안 먹으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슬픔도 고통도 두려움도 스트레스도 질병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 딸 많이 낳고 그러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연 만물 이런 동물 이런 거 다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왕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근데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하와. 그래서 하와에게 그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죽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유혹은 이렇게 달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안 된다고 딱 한 번에 거절하고 끝까지 거절했으면 괜찮았는데 그 나무를 보니까 지혜롭고 먹음직하고 또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탐스러운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따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주었죠. 그 남편도 덥석 받아서 먹은 거예요. 거절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둘이가 다 죄졌기 때문에 여러분 눈은 밝아졌어요. 근데 영이 죽어버렸고 육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뭐가 보여집니까? 여러분 둘 다 그냥 옷을 입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벌거벗은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이 보였기 때문에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지부를 가렸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었어요. 이처럼 죄는 수치를 주는 것이고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피해서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죄 있으면 하나님 믿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기 싫은 거예요. 아픈 사람이 얼른 병원에 가면 검사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프면 병원 가면 정말 위험하다고 할까봐 안 가는 거. 이게 여러분 정말 자기의 생명을 단축하는 거잖아요. 이런 어리석음이 다 이럴 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과 같이 정말 이 죽음이 온 거죠. 이 죽음이 왔고 서로 핑계대면서 서로 자신의 탓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탓을 돌리기 시작했죠. 회개가 없이. 그래서 이게 사람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그 죽음은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육체적인 죽음, 수명의 기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땀 흘리고 사는 건 남자들의 죄값이고 해산하는 고통, 그 죽을 만큼 힘들죠. 여자들의 죄값이에요. 이런 고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받게 된 인류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매맞으심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낫게 하시려고 그렇게 매맞으셨고 피를 흘려주셨고 징계를 받은 예수님의 재판받으심, 예수님의 그 모든 그러한 고통,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 품에서 부활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처럼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을 죄짓게 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며 인간을 죄짓게 한 마귀를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밤낮 참소하는 자, 이 죄 지은 것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사람끼리도 참소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는 마귀, 디아볼로스, 이 사탄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배후에 악한 영이 언제나 호시탐탐 나를 유혹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누구도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원래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인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범죄해서 인류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죄인의 후손이에요. 지금 오도락. 이게 원죄예요. 원죄.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들이 죄이기 때문에 그건 자범죄예요. 자범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하면 원죄도 자범죄도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소중한 은혜, 정말 예수님의 핏값을 잊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잘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또 우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여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최고의 행위가 예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주신 복, 주신 은혜, 주신 생명 잃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잘못해서 말씀을 벗어나고 죄를 지면 즉시 회개하여서 늘 깨끗하게 몸을 씻어 청결이 습관이 되는 것처럼 건강의 그 생활 습관이 내 몸에 배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늘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살며 정결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이 예외 없이 시험하다 보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어요. 세 가지로 시험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40일 줄이신 예수님,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먹는 문제를 가지고 유혹한 것입니다. 이거는 먹는 문제, 돈 버는 문제, 돈의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이 마귀에게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이거보다도 영원히 사는 내 영원히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영생하죠. 영원히 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명하셔서 내 발을 받들어 그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신 시편의 말씀 인용해서 또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뛰어내려 보라고.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뛰어내려서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멘. 근데 이걸 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귀는 그럴듯하게 사람을 올가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시면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보는 모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 뛰어내려 보라. 이거는 이제 영웅심리예요. 영웅심리. 그리고 천하 만국을 주는 것은 부귀영화예요. 부귀영화. 그러니까 이거 싫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주겠다는데, 최고가 되게 하겠다는데.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절하면, 이 경배하면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마귀가 이 세상 거 잠시 잡고 있다고 그거 주신다고 예수님이 절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또 마귀를 물리칩니다. 근데 그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 그리고 영웅심리의 문제도 다 말씀으로 이기셨지만 특별히 절하라는 대목, 경배하라는 예배에 있어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영웅심리 이런 거에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 당하신 모습 보시면서 예수님이 대처하신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예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배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최고의 정말 감사의 행위요.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빼앗기면 이 천하만국에 눈이 어두워서 이거를 빼앗기면 여러분 마귀에게 영혼을 파는 겁니다.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 이 세 가지의 유혹들이
어느 사람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차원이 조금씩 달라가잖아요.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는 명예심, 영웅심리, 그 다음에는 이제 부귀영화, 천하 최고. 이거를 점점점 강도를 높이지만 맨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예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절해봐라 하는데, 여러분 저런 게 올 것 같아서 절하면 그거 진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귀영화 갖고 싶어서 여러분 가게만 차려도, 차만 사도, 여러분 이 제사상 차려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돈 얹어놓고 이래서 복 달라고 빌잖아요. 절하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게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여러분 돼지도 웃는 모습한 돼지 머리가 더 비싸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이렇게 돈 물려주고, 근데 이제 옆에 구경하던 친한 사람들도 와서 덩달아 절 한번 하고 물려주죠. 인사 차원에서 재미로, 여러분 인사 차원을 가지고 하든 재미로 하든 여러분 절한 건 절한 거예요. 여러분 절한 건 절한 겁니다. 아멘.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설령 불이익을 당해도 뭐 섭섭하네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 그런 거에 절하면서 부귀영화를 꿈꾸는 것, 최고가 되고 이러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설령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저런 것에 나는 무릎 꿇지 않으리라.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악한 영과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과, 오늘 본문 말씀,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하여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과 싸우려면 내가 노력으로도 안 되고 열심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고 예수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무장하고 완전 복장을 해야지 전투에서 밀리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투에 나가려면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야죠. 그러한 전투 태세로 자신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내 소속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방패는 아주 중요한 이 무기입니다. 적의 공격, 적의 불화살로부터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는 믿음이 있을 때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뭐예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이 군사들이. 그리고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투구도 쓰고 내가 언제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이죠. 방어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 악한 영은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악한 영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나쁜 생각 그리고 나에게 나쁜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고 또 누군가 나쁜 제안을 할 때는 여러분 내 마음 생각과도 싸워야 되지만 사람과도 싸우는 것이 여러분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방어 기도를 해야 돼요. 악한 마귀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도 우리에게 새해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여러분에게도 계획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원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 올해 잘 되고 싶고 나 올해 실패하고 싶지 않고 헛된 데 시간 보내고 마음 보내고 또 헛된 데 물질 써서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계획과 삶의 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고 또한 여러분이 정말 더 전진하고 더 여러분들에게 축복받는 삶이 되고 싶으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에 여러분 이 굳건히 세워지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육의 계획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로 무장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은 그러한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가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올해 특별히 형통하고 또한 단단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